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거나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범죄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선의를 베풀 것을 제안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모욕과 수모를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과 그 온 집안을 멸하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가족의 죄나 집안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죄가 연결고리처럼 되물림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통하여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경은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할 때부터 그 새 생명은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그 눈먼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누구의 죄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붙들고 결박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나에게로 결박하고 구속하기 위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놓고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연결고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그 누구보다 이 회개기도를 잘 알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회개기도하며 그들의 범죄함을,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모든 자녀와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을 통하여 대화하게 하시고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아 온 집안의 남자들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그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을 때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한 회개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나 때로는 어리석고 죄를 범하나 내가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내가 드리는 회개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재물을 들고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을 때 그들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욥을 축복하십니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듣거나 알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진실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받을 죄의 대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